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믿사옵니다. 온 밤에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민서 영원히 변치 않을 주 나 믿사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 구원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날 불러주시고 그음에 불러주시니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 구원하신 주 날 불러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3월 첫 주 3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상고해 보기 전에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겠죠. 일종의 천국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죠. 성경 신학자 칼빈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착하고 선하니까 구원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비로소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죠.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됩니다. 왜 너희 종교만 옳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는 진리가 없느냐? 말하며 상대적인 논리를 펴니다.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오직 예수의 교리를 보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다원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경건한 종교인이면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는 다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알라이든 공자이든 석가이든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물론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영적인 가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자연히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빈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거지처럼 겸손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물질적인 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자신의 삶이 개인적인 성취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자신을 위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할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청지기 의식을 갖는 생활이죠.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관이 바로 청지기 의식인 것입니다. 물질도 사업도 자녀도 가정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로 역할만 감당하게 되는 거죠. 내게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즐겁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고, 내게 지식이 있으면 즐겁게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거죠. 자녀도 그 재능을 잘 발견하여 하나님 뜻에 맞게 키워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들어야겠죠.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며 집착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감사의식을 갖는 생활이죠. 모 대학 국문학 교수가 중형차를 탄 사람보다 소형차를 탄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중형차는 대부분 기사와 뒷좌석에 사장이 혼자 썰렁하게 타고 있지만, 소형차는 온 가족이 몸을 부딪히며 오밀조밀 타고 있어 정감이 넘친다는 이유에서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자라고 울줄대는 사람이 아니겠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그것을 개발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생활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초월된 감사를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을 마음에 새긴 생활이죠. 예수님은 물질을 많이 드렸다고 성전 한가운데서 떠들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성전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겸손하게 회개했던 세리의 기도는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만과 교만과 독선이 가득 찼고, 세리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를 떨쳐버리질 않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소한 이런 겸손한 생활을 즐기며 누릴 줄 아는 자이겠죠. 검소한 생활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죠. 아직도 신분 상승에 더 관심이 많죠. 카드를 무리하게 써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어 하시죠. 더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아직도 배가 아프죠.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기보다는 고급 과외에 보내 수준 높이기를 원하시죠. 친구 남편이 승진을 하면 우리 남편은 무능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주님보다는 넓은 집에 살기를 더 좋아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계 모임에서도 이런 사치스러운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슨 중요한 목회자들 모임이 있으면 고급 호텔 음식에 사치스러운 선물들이 오고 가곤 하죠. 교단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써야 할지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현재 큰 교단에서는 제비 뽑기 등으로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개혁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계도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음식을 기대하고 주님보다 돈을 앞세우는 사치스러운 모임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영적인 기형아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 영적인 절뚝발이, 영적인 장애자들인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아직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거죠.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에만 한눈이 팔려 영적인 복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7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팔복으로 알고 있지만 천국 소유의 복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7가지라고 감히 주장하고 있죠. 여하간 천국 시민이 받는 7가지 복인 거죠.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성경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해지는 것이죠. 또한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죠. 아울러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해지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의를 위하여 즐겁게 핍박을 받게 되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시민이 가지는 최고의 복인 산상수훈의 7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천국 시민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 부요를 누리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미국은 법이 잘 세워진 나라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말이죠. 만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심하면 추방당하기도 하죠. 때론 사형집행도 당하게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천국도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야 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러나 그는 알기만 했지 지키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죠. 원래 못 들어가는 존재지만 예수님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동전 양면과 같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 선명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막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잘못을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죠. 참된 회개는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소금과 빛이 되라고 설명해 주셨죠. 좀 더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의 최고 관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없어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아주 잘 지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죠. 믿음이 있으면 바리새인의 행함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한국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경고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 수준이나 인격적 가치가 불신자보다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단들도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밝히는 사이비 이단 말고는 어느 정도 공인된 이단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몰몬교 미국인들은 돈을 받지 않고 자비로 한국에 와서 포교를 한다고 합니다. 통일교도 아주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보기만 해도 거룩한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이단들은 결국은 나쁘죠. 왜냐하면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착한 행위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종교인들을 보십시오. 불교나 유교나 모슬렘인들은 얼마나 착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 중에 정말 평화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요즘 설문조사를 하면 불신자들이 개신교보다 카톨릭이나 불교 또는 이슬람에 더 많은 신뢰를 갖는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대목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도 행동도 인격도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심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 덕목이며 천국 헌장이죠.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도 제일이고 천국에서도 제일입니다. 사랑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혁해야 할 최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개혁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여전히 이기심과 편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열거해 볼까요? 오래 참죠, 친절하죠, 투기하지 않죠, 자랑하지 않죠, 겸손하죠, 예의 있죠, 이타주의를 할 수 있겠죠, 성내지 않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죠, 정의롭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보호하게 되죠, 신뢰하게 되죠, 소망을 가지게 되죠, 끝까지 견디죠. 이것은 천국 백성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 지켜야 할 최고의 15가지 시험이란 뜻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겠죠. 사랑을 나누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신자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을 얼마나 성숙하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말할 수 있겠죠. 좋은 신자는 사랑이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교회도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성가대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잘 짜여 있는지가 아닌 거죠. 좋은 교회는 사랑이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겠죠.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신자들이 얼마나 영적 가족으로서 사랑의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사랑은 좋은 교회와 신자의 가장 흠없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상대를 끝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랑의 개혁을 부르짖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온전히 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다음 단계의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죽음의 도구인 거죠.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하는 충성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은삼십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등 위에 올려놓았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가야바뜰에서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회개하여 자기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철저히 지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주님을 끝까지 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1년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목격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안 본 사람이 얼마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주권, 백성, 영역을 의미하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였지만 죄의 시작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이며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며 자기의 의와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돈과 쾌락, 성공과 출세, 권력과 명예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 돈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아름다운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거나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며 영적인 세계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세 가지 유명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귀중성을 강조하는 비유이며 마지막 한 가지 그물 비유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는 심판에 대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즉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곡식 중에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교인 중에 하나님이 없는 악인,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가짜 신자를 구별하여 지옥에 집어 던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자만하지 말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제자는 자기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곳간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끄집어내는 서기관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람이 씨를 땅에 심으면 어느 날 씨에서 싹과 가지와 잎이 나와 자라서 이삭이 생기고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면 낫을 내어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비유는 천국의 성장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전파를 통해 세상에서 시작되며 처음에는 잎이 나듯이 작은 단체이지만 점차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심겨져 잎이 나며 성장하는 천국은 지상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세상에 충만히 이루어지고 그의 택한 백성이 다 구원 얻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겠죠. 세계복음화와 복음전도는 주께서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최대의 사명이며 과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증거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들 중에서 심이 작은 씨이지만 심긴 후에 자라면 모든 채소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 나무는 키가 3m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 즉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은 처음에는 심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놀랄 만큼 심이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성도들 개인의 성화나 지교회나 전체 교회들의 영적 건립과 영적 수적 성장도 그러하죠. 그러나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는 말씀은 세계교회가 심지어 마귀와 악령들이 그 안에 자라서 자리를 잡을 만큼 커질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도 교회 역사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죠.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는 마귀와 악령들의 종인 많은 이단자들과 거짓 목회자들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들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는 그분의 설교 방식의 한 특징이었죠. 비유들은 표면적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나 그 이면적 의미는 해석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경은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해석된 이해할 만한 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관적으로 그 뜻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성경 자체가 밝히 보이는 뜻, 특히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기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것은 사람의 죄악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경건과 도덕성의 새 삶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가 두 가지로만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중에 본문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골라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 이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겨자씨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범위를 보여주는데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이란 두 최상급의 사용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이 나라는 성장하여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짐승들이 그늘을 찾는다는 말처럼 마지막 때를 향하여 자라가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죠.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누룩의 비유에서 이 개념은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반죽 덩어리 전체가 부푸는 데 있죠. 누룩은 겨자씨와 약간의 차이를 가지는데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될 천국의 나타남이 작은 씨와 같다는 것이고 누룩은 하나님 나라가 부풀고 퍼져 큰 힘의 주권으로 성장된다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두 비유의 핵심은 한 외적 상태에 비교되는 내적 상태로의 성장에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도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짝지어 놓았는데 성경학자 예레미야스는 두 비유를 이중 비유라 하여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짝지어 해석하고 있죠. 이 성장의 비유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성장의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성격,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모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상 속에 도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듯이 또는 마치 누룩이 가루 반죽 속에 스며들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미 시작된 거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의 어부들과 세리 그리고 창기, 소자 등에 의해서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된 거죠. 그 시작은 마치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이 미미한 것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리고 로마 제국 등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살펴보면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시시하고 보잘것없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미래의 위대한 완성은 마치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크게 자라듯이 또는 소량의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모두 부풀게 하듯이 또는 한 알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듯이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경악의 사건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사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과 우리의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성장의 비유들을 통해서 얻은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그 나라가 신속하게 그러나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성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마치 밭에 뿌려진 씨가 밤마다 은밀하게 또는 비밀스럽게 자라듯이 그리고 마치 누룩이 가루 반죽 덩이를 차츰차츰 부풀게 하듯이 계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과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자씨와 같은 광대한 외적 성장과 누룩과 같이 숨겨진 내적 성장이 미래의 완성을 향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장의 비유들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혹시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장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은밀하게 전해지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고 묵상하며 간직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 교훈 속에서 개인 성화를 이룰 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